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로 살아가세요. 전도자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요. 전도자의 자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살아가지만 전도자는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와도 감사하고 이제는 응답 대신 죽음이 와도 감사하고 전도자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건 여러분 내 마음대로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은 어쩌든지 하나님 아니면 성령 아니면 마귀 아니면 악령에게 사실상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마음대로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계시는데 앞에 계시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놔두고 내가 지금부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버지 어머니를 어마어마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맞죠? 아버지를 놔두고 어머니를 놔두고 오늘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진짜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살아가다가 오는 문제들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요? 자유라고 하는 것 속에는 선택이 있는데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건 자유지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자기가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늘 고통당하고 짐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무시하는 인생 반드시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래. 내가 내 인생 주인이래. 그걸 선택하고 결국은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치고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래, 그 자유에 대한 선택,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지만 결국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뭐요? 사망. 그래,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도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전에 하나님 복음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 없었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의 삶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려고 하냐?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참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 달 동안 지금 쭉 기도하면서 이 단어를 참 많이 묵상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왜 헌신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복음을 위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맞나 한번 보십시오. 대충 압니다.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복음 위하여 한다고는 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요, 진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하여 이게 맞나? 저도 제가 저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진짜요,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헌신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그걸 위해서 그 자리가 필요한 게 사실상 아닌데 우리는 어떤 이거보다 우리의 위치가 너무 먼저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나의 입장이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고. 오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뭘 위하여? 여러분요, 진짜 복음을 위하면 달라요. 아멘. 진짜 복음을 위하여 되면요, 달라져요. 이 예배 시간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 중에 아브라함이요, 뭘 위해서 일해요? 복음을 위하여. 아브라함이요, 많이 잘한 것들,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또 뭐요? 멜기세덱 앞에서 뭐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얻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작든 큰 일이든 간에 복음을 위하여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금요일 날 예배 오라 그래도 안 오잖아요. 그러죠? 제 속에 좀 꿍한 게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역 예배 다 여기 금요 예배로 모여라 그런데도 안 오잖아요. 왜요? 아마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 이유는 이거하고 반대될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보세요. 이드로 장로. 광야에서요, 모세 한 사람을 붙잡고,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도망자입니다. 한 나라, 그 시대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과 그 나라의 왕의, 말하자면은 이 왕에게 쫓기는 사람이라니까, 모세가. 이 모세를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보호합니다.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요? 모세를 보호했다니까. 오늘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정말로 힘을 주는 사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모세 한 사람을요, 하나님 앞에서 안 거요.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런 장로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런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권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예. 그리고 자기 딸까지 줘버리죠. 자, 그리고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를 통해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오는데, 한나가 뭘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 그 시대에 아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진짜. 남들 다 있는 아들 나에게도 주라고. 근데 뭐요? 한나가 이걸 깨달았다니까. 지금 복음이 끊어졌구나. 복음을 전할 목회자가 없구나. 복음을 말할 제사장이 없구나. 그래서 뭘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뭐요? 복음을 위하여. 어떤 결단을 해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상황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셔야 돼요.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인지 몰라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이유, 복음을 위하여. 목회자를 보호하는 이유, 복음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요, 그게 통해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다윗을 키운 이새를 보십시오. 이새가 뭐 했습니까? 자기 막내 아들, 굉장히 중요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에 양을 치는 일을 맡겼다는 말은 자기 재산을 맡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양 치는 일을 맡긴 그 아들, 그 막내 아들을 그 위험한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증표를 가져와라. 뭐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뭘 알았어요? 그래서부터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누렸던 은혜와 응답을 솔로몬에게 전달했다니까. 다윗이
다윗도 그걸 배웠을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 같으면 그 전쟁터에다가 막둥이 아들 보내겠습니까? 보내겠어요? 24님 보내겠어요? 절대 안 돼? 근데요, 그 위험한 전쟁터에요, 보냅니다. 왜요? 복음을 위하여. 아멘. 복음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진짜 내가 지금 뭘 위해서 헌신하나?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일하나?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나? 이유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있어야 자유 누립니다. 안 그러면 종로로 단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안 돼버리면 뭐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육신의 것을 위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들어도 못 깨닫는다니까. 뭐라고 말하냐? 난 복음 속에 있는데.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듣고 참 많이 부끄럽거든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됩시다. 예. 어떻게 그럼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떤 새 가족이 깨달았어. 새 가족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요 힘을 얻은 거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요. 아,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저렇게 권사님처럼, 저렇게 집사님처럼 저렇게 믿음이 있으면 좋을 건데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아,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의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맞죠? 집사님에게는 집사님의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그래서 맡겨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 뭐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제 파악하고 열심히 일해라 이 말이기도 하고요. 각자의 위치와 직분에 따라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 이 말이기도 하고요. 맞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오늘도 조금씩 갱신시켜 주시고 나의 믿음의 분량이 이제 점점 키워져 가고 내 믿음의 지경이 더 키워져 갈 수 있는 은혜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문제예요. 어려움도 오고 시험이 옵니다. 그게 뭐요? 내 믿음을 키워가는 최고의 도구라. 아멘. 자, 보세요. 그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포로 시대, 오바댜라고 하는 중직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뭐요? 선지자 100명을 먹이고 지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진짜 이런 중직자 되기를 축복해요. 사실상 중요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복음이 흘러오는 이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너무나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중직자들의 이야기라.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오바댜 이 사람요, 그 임금의 시대 제일 악한 왕이라. 왕이 악한 정도가 아니고 이 왕비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요? 선지자 100명을 양육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 이 100명을 통해 한 시대에 아랍 나라를 완전히 이겨버리는 도단성 운동의, 아울루투시 운동의 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아울루투시 운동,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 일에 발판 되어지는 기도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셔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람 찾고 계시는 거라.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를 더 입기를 바랍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 되었을 때에
그 바벨론 포로 되었던 그 중직자들 중에 청년이면서 또 중직자 몇 명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고요, 세 친구를 보세요, 그리고 에스더를 보세요, 모르드게를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위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복음을 위하여 정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할렐루야.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의 삶에 이게 있어야 돼요. 뭐 문제 온다고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뭐 누구 인격이 모자라서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평상시가 늘 복음 안에 있어져야 문제가 올 때 복음이 튀어나와. 평상시에 요것 갖고 살다가 보니까 문제 앞불면 나도 모르게 요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요게 튀어나와 본다니까. 따라합시다. 다 들킨다. 여러분요, 다 들킵니다. 자, 들켰을 때가 또 기회라. 그때 깨닫고 돌이키면 돼. 맞죠? 그래, 복음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라니까. 그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 돼요.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우리를 이 일의 증인으로 쓰실 하나님이라. 자, 느헤미야 같은 친구에게요, 성전을 회복하는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감당합니까? 왕이 묻습니다. 네 얼굴 낯빛이 어두워 보인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평상시에 인상 쓰고 다니면 이게 뭐 오늘 좋은 건 일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냥 평상시에 맨날 인상 쓰고 다니까 아이고 네 인상 원래 더럽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양치기 소녀 알죠? 늑대가 나타났다 한 번 할 때는 늑대가 나타났다 계속 재밌으니까 또 이제 나중에는 안 갚으려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늘 평안하다가 느헤미야가 근심이 하나 생긴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한 근심. 뭘 위한 근심이요? 복음을 위한 근심이요. 네 얼굴 낯빛이 어둡구나. 왜 그러냐? 말해봐라. 주의 백성과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에 타. 우리 민족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때 뭐요? 왕이요, 느헤미야가 다녀올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고요, 모든 걸 다 동원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도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맞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우리가 할 거 한 가지라니까 믿으면 돼. 복음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약 120여 명의 성도들.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과 자기 위치 때문에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맞죠? 자기 명예 때문에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좋고 그런 것에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거라. 죽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죽을 각오로 모인다 이게 아니라니까. 죽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거라.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죽인다고 안 하니까 뭐 목숨 걸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예배한다고 목숨 걸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순간순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가 가진 상처를 못 벗어나면요, 여러분요
죽기보다 싫은 게 나를 포기하는 게 안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양보할 수 있는 힘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이라 하면 모여라. 흩어져라 하면 흩어져라. 맞죠? 그러면 돼요. 왜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요, 진짜 오늘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오늘 16장 우리 말씀을 봤는데, 올해 우리 이제 2015년도가 다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는 일심, 전심, 지속에,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일심, 전심, 지속. 우리가 뭘 위해 일심, 전심, 지속할 건지에 대한 올해는 뭐냐? 2015년도가 방향이에요. 일심, 전심, 지속을 어떻게 할 거냐? 근본, 회복, 도전에 말하자면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우리 교회는 뭐 하자고요? 뭐에 방향을 두자고요? 복음, 개인화에 일심전심 지속하자. 여러분 진짜 복음 개인화 돼야 돼요. 복음이 내 것으로 체험돼야 돼요. 보시라니까 마태복음 16장에 13절로 2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대답을 했다니까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 다시 말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거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가만 안 있었다니까.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뒤에도 베드로 보세요. 가는 데마다 일을 저지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보시라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 그것까지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러니까 막 막았다 그 말이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절대로 그 일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질랍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랑하고 예수님 얼마나 사랑해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왜요?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자신이 하기는 하는데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아직도 뭘 못 벗어났어요? 나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들 아직도 사실상 많이 못 벗어났어요. 그래 예수님 오늘 뭐라 그래요?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고 그랬겠어요?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뭘 막아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걸 막는 마귀 역사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뭔 일을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도다. 여기 읽어보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사람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 일을. 교회 일을 하는데도요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요 그 속에 은근한 그 속에 뭐가 있냐? 사람의 일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맞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전부 뭐요? 전부 육신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그 자기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자유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일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여러분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먼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걸 치유, 오늘 치유 전도학교이기도 하고 오늘 금요 철야 예배인데요, 여러분요, 내 생각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일로 치유돼 버려야 돼요. 이걸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목사님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그거 없애라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이라면 모여라. 그러면 되지 뭐. 여러분요, 절대로 손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면요 손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실수를 해도 응답 받아요. 그래, 이 제자들을 어디로 불러요? 이제 가만히 안 두시고요,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냐? 세 사람을 부릅니다.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죠. 이 세 사람이 가장 어쩌면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부른 거예요. 거기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웜에, 거기 올라갔더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뭐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걸 보자마자 또 베드로 뭐라 이야기해요? 예수님, 또 좋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겁나게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다 초막셋을 싣고 여기서 우리 삽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천년만년 살랍니까? 그때 예수님 뭐요? 조용한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엄청난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뭘 보여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뭐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으세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제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제가 요즘은 좀 혼자 자고 싶어갖고 하도 북적거려서 우리 큰아들이 나가고 나면은 큰아들 방이 비어있어요. 이제 책을 놔둘 데가 없으니까 막 거실에도 놔놓고 이 아들 방에도 놔두고 책장을 놔뒀는데 넣어가지고 가만히 잘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전에는 그 책이 그렇게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그 책 제목이 제 눈에 그냥 쏙 들어오는 거라. 뭐냐 제목이? 죽으면 살리라.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거예요. 안희숙 사모님 이야기는 죽으면 죽으리라가 첫 번째 나온 책이죠. 일본 일제 시대 때 정말로 신사잡해 참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순사들이, 경찰들이, 일본 경찰들이 그 찬송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지 않습니까? 묶어놓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감옥에서 노예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예배할 시간만 되면 이 이상한 미친 여자, 정신병자 여자가 하나 있어. 그 같은 감옥 안에. 그게 와서 풀어줘. 예배 시간만 되면 풀어주는 거라. 그리고 끝나면 묶어주고. 할렐루야. 그 안희숙 사모님 쓴 두 번째 책, 죽으면 살리라. 이 책이 보이는 거야. 이 책을 꺼내서 다시 한번 쭉 읽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 진짜. 내가 복음만을 위해, 예수만을 위해 내가 그렇게 일하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진짜 아무 욕심 없이 우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일꾼들 됩시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절대게 막 이거 외에 다른 건 생각 안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화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거기에서 뭐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기로 돌아갑시다. 이 은혜 입고 이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살지. 오늘도 뭐요? 내가 남으면 안 돼.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가 남아야 돼.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돼. 뭐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뭘 이루셨습니까?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했어요. 아멘.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뭐로부터 자유합니까? 사탄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틈탄다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막 분노하게 만들죠. 가정의 신랑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막 분노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이번 주에도 가면 시댁의 식구들 때문에 막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어. 아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채워버려야 된다. 절대로 그 가정의 시댁의 역사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 그 마귀 역사의 종이 되어버리면 안 돼. 불신앙하는 사람의 불신앙에 휘말려 버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저도 제가요, 제 힘을 자꾸 빼려고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목회자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힘을 빼려고, 힘을. 제 힘이 빠질 때까지 자꾸 공격합니다. 뭘 가지고요? 불신앙을 가지고요. 믿음인 것 같은 불신앙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냐?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요, 이 힘 빼게 만드는 사단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빼버린다니까. 사탄으로부터 여러분요, 자유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모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우리가 평생의 사망에 묶여 죽음의 두려움 앞에 종노릇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옥 배경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더 이상 지옥 배경 아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다. 이 자유를 누리고 사세요. 이 자유를.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아이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번 주에. 근데 왔길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는 게 없습니다. 오, 그래야. 갑자기 내 말문이 콱 막혀 불더라고. 뭔 말해야 될지 그러니까 순간 얘기가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 없다고 믿는. 귀신이 있다고 보나? 없습니다. 그럼 너무 무서운 거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무서운 거 없습니다. 와, 대단하구나. 복음을 쭉 전했어요. 한 가지를 물었어요. 꿈 꾸나? 그랬더니 꿈 꾼대요. 뭔 꿈 꾸나? 그랬더니 뭐냐? 살인당하는 꿈을 꾼대요. 뭔 당하는 꿈을? 자기가 살인당하는 꿈을 꾼대요. 이 친구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줄까? 성경적으로 쭉 설명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더니 아직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냐?
아직도 자기 조금 약간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거죠. 이 뭐라 그러죠? 이 자기 오기 있잖아요. 오기. 이걸로 사는 거라,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자기가 눌리고 있으면서도 지금 뭐요? 내가 두렵지 않다. 버티고 있는 거라. 이것 갖고 귀신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좌의 배경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정도 누리고 사는 정도가 아니요. 이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뭐요? 전도자의 자유를 누려라. 이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이것도 이제 감사하지만 이제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여러분의 아침마다 출근하는 걸음, 아침마다 걸어나가는 그 출근하는 그 걸음이 여러분이 전도 속에 있다면 이제는 뭐냐? 늘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 장로님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싫어요. 고창의 읍내에서 제일 복받은 운전사 나는 우리 장로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들 계속 실어 다르잖아요. 왔다 갔다. 여러분들 직장 나가는 그 걸음이 뭐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맞아요. 전도자의 자유. 어떤 자유입니까? 나는 이제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오. 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증인. 이제 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 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십자가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 자랑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왜 자꾸만 내 것으로 돌아갑니까? 왜 내 주장을 자꾸 그걸 굳이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시간표와 흐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막고 서가지고 흐름 안 나간다고 말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십자가의 증인, 해방의 증인. 따라합시다. 자유. 아직도 저도 보니까 좀 묶인 데가 있는 모양이라 자유 해방 선포해버리면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요, 진짜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여러분 뭐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뭡니까? 종의 멍에를 치지 말라. 전도자의 자유는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종의 멍에를 벗는 대신에 한 가지 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제 여러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이명계약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서론에 말했던 이 중직자들이 품었던 것처럼,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품은 것처럼 이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박혀 죽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십자가를 지라. 이거 지고 살아가야 힘나요. 제가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있거든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이면계약이 있거든요. 문화를 향한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면계약이 있거든요. 이걸 좀 내려놨었어요. 요즘 내가 너무 힘든 것이 이것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만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기로 했어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요, 십자가의 증인 되세요. 이제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세요. 부활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가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내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 주신 생명의 증인이 되라. 그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서실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일의 증인, 이거 누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누리고 이제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니까. 우리 그 기도 제목 품읍시다.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인. 요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체험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지면 두려운 것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함에 증인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걸 보고 전도자의 자유. 이제 나는 누구에게 매여 살아요? 그리스도께 매여 살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내가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목회자를 위해서, 한 지역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나 주장, 육신 주장, 세상적인 주장 이건 내버려 놓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운명 사주팔자 모든 재앙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 주시고 승리를 주신 이 하나님 누리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다. 고통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이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들을 회복해라. 로마서 16장에 동역자가 내 기도 제목이긴 한데 어때요? 동역자라는 중직자의 직분은 좋은데 그 동역자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드린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중직자 되기가 두려워. 동역자를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뭐요? 죽기는 싫어. 돈 다 내놓기는 싫어. 식주인이라는 말은 좋은데 돈 다 내놓기는 내가 아직도 안 되는 것. 여러분요, 그 믿음을 넘어서 버려라.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라. 내 재산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는 응답이 뭔지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걸 드린 건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저에게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올 때마다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마다 다 응답하세요. 그럼 응답을 바라보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하여 응답을 받는 우리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일꾼들처럼 여러분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 아시겠습니까? 이 두 단어를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종의 멍에 매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이 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종의 멍에 지지 말고 이제는 뭐요? 전도자로서의 자유를 회복해라. 이 응답까지 나아가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 이걸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야 나를 통해 내 몸에서 십자가의 증거가 나갈 거 아닙니까? 아멘? 나를 통해 십자가의 증거가 나가야 될 거 아니요. 내가 살아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명,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해 보여져야 돼.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밤이 최고의 축복받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창대교회의 구역, 이제는 모든 구역 시스템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우리 기준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전도와 말씀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으신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전도 시스템으로 우리 모든 구역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종의 멍에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회복하고 이제는 전도자의 자유를 회복하며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도자의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